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눈 바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금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많은 작은 소리들과 편견과 생각들을 아버지 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곳곳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사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시는 초소 가운데 운행하사 말씀으로 주님으로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철야 기도 때 정말 철야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혜진이 형조 어렸을 때 철야 기도를 하다 보면 거의 교회에서 잠들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복을 입고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철야 기도 때. 한 교회에서 철야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를 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한 집사님이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잠이 든 것이에요. 이것을 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다니. 아이고 저 장로님은 코까지 고시네. 차라리 그러실 거면 집에서 편안히 주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조크이지만요. 깊이 새겨 들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판하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비판하는 죄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 우리죠 결국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니까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할 때요.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사도 바울. 야, 너 말 한 번 잘한다.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확 바꿉니다. 바꾸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그냥 확 끼어 얹는 말을 지금 2장에서 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순간이라도 이 긴장을 놓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크리스찬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았어요. 새겨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시작돼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 걸까요? 속으로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열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남을 더욱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남을 판단한 그 같은 잣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동일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남에게 했던 말들, 생각들이 꼭 카세트 테이프가 틀어지는 것 같이 하나같이 다 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동일한 항목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하면요, 술 한잔 하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털어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털어내지를 못해요. 마음에 새겨듭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데 술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술 마시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고 실수를 털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한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설교가 조금 늘어지기는 하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은 시골에 작은 교회였답니다. 한 10대 가정 있었던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동네 사람들이 다 너무 이뻐했대요. 원래 시골은 외지에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드는데 너무나 이뻐하고 너무나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분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대요. 어, 젊으셨을 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좋으신 사람 만나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대요. 교회 사람들도 다 알게 됐대요. 이 젊은 부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나 한순간에 달라졌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도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고 좀 더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고 품고 함께 적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그 경멸의 눈치와 그 냉랭함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양을 이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봤더니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참 아픈 얘기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심판하는 저희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죠. 어떻게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잣대로 판단하시겠냐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방탕한 삶을 사는 저 사람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월권 행위들, 허영, 자기 과시, 시기, 탐욕,
교만, 그 밖에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고 2장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나름대로 믿음이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나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아들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건데요. 둘 다 구원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은 탕자인 동생에게 대한 말이라면 로마서 2장은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탕진한 둘째는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둘째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은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빼고 변명을 하고 버티겠지만요. 세상에 죄가 다 이렇게 밝혀지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면 꺾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합니다. 자신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솔직한 죄밖에 없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남을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녹음기에서 틀어지는 테이프와 같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그때서야 나의 오만함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했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르벡 교회가 있는데요. 르벡 교회의 낡은 벽에 붙어 있는 돌판에는 하나의 시가 새겨져 있어요. 짧은 시인데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 시를 읽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뻔히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해놓고도 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에서요. 8절까지 그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아래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하나만 보면요.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지 않고 이 구절 하나만 딱 뜯어서 본다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집을 살 때 봐야 되는 세 가지가 뭐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세 가지는 컨텍스, 컨텍스, 컨텍스입니다. 즉 성경 구절은요. 성경은 흐르는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본문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을 문맥에서 띄어서 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Hypothetical situations. 즉 사도 바울은요.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보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할 정도로 선하고 선하게 행한 자, 선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러나 너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시험을 패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험에 패스할 정도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나 딱 부러지고 성실한 하나 동생을 정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도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3장에서나 이제 내어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볼 건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수없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저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하나님께 수없이 상처를 드리는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을 지속시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나 같았으면 이미 예전에 싹 쓸어버렸을 것도 써도 여러 번 쓸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 같지 않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 같으셨다면요. 정말로 다 여러 번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없이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계속 헤아릴 수 없는 선을 베푸셔서 이 세상을 아직도 보존하시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동일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거역할 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결국 기꺼이 용서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오랜 시간. 직분이 없고 건축 헌금이 없는 UMC 교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직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국 교회 정서상 교회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위같이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직분에 힘과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라 처음부터 직분 없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은요, 직위가 아니라 펑셔닝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질문은 곧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직분이 없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 교우님이셨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장로님들이 막 싸우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성도들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놓으시면서 야, 너 하시는데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본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가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 장로님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아버지, 근데 저는 아버지 없이 컸어요. 아버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 그럼 할아버지 대하는 듯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을 할아버지 대하듯 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 본당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만일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분들이 아버지나 형이나 동생이라면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죄는 눈 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 안에서 죄를 보면요, 그게 더 애통스러워요.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죄는 해결돼야 되고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아버지나 형이라면 그가 문제가 많다면 소문을 내시겠습니까? 죄는 해결하다 그러더라도 내 가족의 죄에 그렇게 들추진 않아요. 가족이라면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충고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며 바라며 오래 기다려 줍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요. 전 요즘에 애들이 크니까 애들한테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큰딸이 제일 무서워요. 남편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리하고 딱 잘라버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중 기준을 가진 죄를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는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을까요?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풀어가시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나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냐로 우리를 해결 보셨다면 우리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하셨어요. 방탕한 둘째 아들도 반듯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